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또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었다는 것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본성 전체가 죄로 인해 부패하고 죄로 인해 철저하게 타락한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린 사람이고 대신에 새 사람을 새롭게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들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즉 거듭나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그 살았던 이 죄를 따르는 삶,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르는 삶,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옛사람의 삶을 똑같이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의로운 삶,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이 4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너희가 살았던 그 죄악과 정욕을 따르는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성도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또한 죄는 성도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성도의 교제를 깨트립니다. 반면에 거룩함은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의 교제를 깨트리는 이 분노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는 절대로 어떠한 분을 내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분을 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분을 죄악적인 방식이나 혈기로 분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에는 분명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로운 분노는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하고 죄악을 향해 분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죄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진노는 하나님의 히스테리가 아니고 거룩한 성품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죄악을 향해 진노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죄악을 보면 화가 나야 합니다. 성도가 죄를 보고도 악을 보고도 불의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 감정이 없다, 그 사람은 자신이 진정 거듭난 사람인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성도가 죄악을 볼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 마음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악을 볼 때 성도가 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이 노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가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손이 병이 들어서 말라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그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질문하셨죠.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게 옳은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그런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분노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일을 노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고 상을 뒤엎으시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모독했으면 예수님이 의분을 터뜨리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평생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썼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죄악이 만연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아들이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 그러니까 계모와 강간했다는, 음행을 행했다는 그 죄를 범한 사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알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죄악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거룩한 성도인데 그런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교회 안에 버젓이 놔둘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함께 성찬을 받아 먹는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됐는데 그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그 죄악에 대해 얼마나 분하게 했는지를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죄에 대해 치를 떨고 분함으로써 너희가 그 죄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하다는 것을 너희가 증명해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인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죄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회심하지 않은 옛사람의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옛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양심이 무디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선과 악에 대해 감각이 없습니다. 물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말합니다. 규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정의, 그들이 말하는 불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 인본주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만이 전부다 라고 말하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복이 좋으면 선이고 내 마음에 싫으면 악으로 규정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과 악에 대한 감각도 아니고 살아있는 반응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무감각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하면 의로운 일이고 남이 하면 불의입니다.
바꿔 말하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뻔뻔함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뻔뻔합니다. 자신의 죄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할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어있는 시체에게 쇠꼬챙이를 아무리 찔러대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탄식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8장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는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뻔뻔했다는 겁니다.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굴을 붉힐 때, 창피함을 느낄 때 그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이기 때문에 불의와 죄를 보고 분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분노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방식으로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칼날 위를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양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칼을 휘둘러서도 안 되고 또한 반대로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그냥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라.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사랑을 가지고 참된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내가 들은 것과 본 것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화를 내고 나서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그래도 난 뒤끝은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당신의 성질 때문에 마음이 다 상해버렸습니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성도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천성이 이래. 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 성도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 바꿔 말하면 다시 태어난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질은 다 다릅니다. 천성도 다 달라요. 그러나 내 천성이 어떠하든 내 기질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유하신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가로막는 내 천성, 내 기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죄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맹렬한 불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옳은 말을 할 때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한다는 그 명분 때문에, 내가 옳은 말을 하니까 당신은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 명분 때문에 화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을 하면서 화를 내면 화를 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잖아요. 상대방에게 화를 내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옳은 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화를 냈을 때 여러분 그 옳은 말을 정말 듣고 싶으시던가요? 그 말에 감화를 받아서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감동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시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부터도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화를 내면, 나에게 분을 쏟아내면 꼴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재수없게 느껴져요. 재수없게. 우리가 옳은 말을 할 때, 이거는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이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이 얼마나 옳은 말을 많이 하며 삽니까? 그런데 그 옳은 말을 할 때 옳은 말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명분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목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목사만이 아니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들, 직장에서 특별히 윗자리에 계신 분들, 아랫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 말을 할 때 조심히 해야 합니다.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3장 13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있느냐? 총명이 있느냐? 그래서 그대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할 지혜가 있느냐? 그러면 선행으로, 선을 행함으로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가르쳐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불을 내린 사람. 엘리야 선지자죠.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죠.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에 있는 제물과 그 제물과 제단 주변의 땅을 흠뻑 적신 그 모든 물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불을 죄인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예수님이 직접 다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모든 죄인들의 죄의 대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의 몸에 하나님의 불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머리 위에 쏟아져야 할 하늘의 불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분은 앞에 나온 분보다 더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격양된 분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심을 가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할 때 이 분은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고 이 자라난 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는 다른 정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다시 말하면 복수심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가 우리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마음에 끊임없이 분을 품고 사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그 분이 내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분이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마귀에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라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을 품고 분노를 끊임없이 간직하고 자라게 함으로써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되면 마귀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혈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더 이상 지혜롭게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균형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한쪽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게 돼요. 다른 쪽의 상황을 살필 여유와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후회할 결정을 하게 되죠. 후회할 말을 쏟아놓게 되죠. 후회할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계속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에는 악을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분노로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할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한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한 일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너희들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을 하나님이 속인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종속하고 있고 너희들을 억압하고 있고 너희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고 진정한 영광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속고 있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에 복종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분노로 자라서 결국엔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분노했을 때 결국 마귀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장악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마귀가 행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과 제 마음에 끊임없이 분노의 씨앗을 뿌립니다. 원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불평의 씨앗을 뿌립니다. 자족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을 다 빼앗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분노의 씨앗을 뿌리죠.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 지금까지 부모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사회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정부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교회가 너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성도들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잖아. 그렇게 끊임없이 분노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성도가 그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분노를 빨리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결국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악된 분노가 자라서 그 사람의 삶을, 마음을 다 파괴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분노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분노의 씨앗을 뿌리 뽑을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악된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가를 치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한 손해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손해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신 것, 반드시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직접 치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은 것은 값없는 용서이지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싸구려 용서가 아닙니다.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대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대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온유하심에 의해 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합당한 일을 행했을 때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먼저 간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서 다 양같이 제 갈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도적질하면서 살았던 죄인이었을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참된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며 원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어찌 십자가의 복음과 어울리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왕자의 옷을 입고 거지처럼 진흙탕에 가서 뒹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이제 더 이상 거렁뱅이가 아닙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궁에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에요. 왕을 본받아야 되고 아버지인 왕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구원받기 이전에 양자 입양되기 이전에 거지와 똑같이 생각하고 거지와 똑같이 욕심부리고 거지와 똑같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왕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공주들입니다. 분노할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야 할 권세를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마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다들 아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고 그 형제를,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이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이고 하나의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손이 주먹을 져서 자기 얼굴을 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발이 자기 배를 차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같은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된 지체인데 손이 자기 지체를 때립니다. 입이 자기 지체를 향해 저주합니다. 분노의 욕설을 쏟아붓습니다. 서로 멱살 잡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고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여러분과 제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우, 다른 지체를 향해 나쁜 말을 퍼뜨리고 나쁜 마음을 품고 그럴 때 그것은 곧 나에게 내 자신이 스스로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분이 일어날 때 그 분을 바로 주님께 아뢰고 맡기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분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분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배우자로 하여금 분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즉시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여러분이 용서받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기까지 기도하며 매달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분노의 마음을 녹이시기까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고 해가 지도록 절대로 분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서 마땅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그리함으로써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말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고 일깨우시고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새겨주시고 날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주의 군사들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